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있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평만 하는, 저희들이 쭉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울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방법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이 올바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 족장들에게 가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오되 그 지팡이 위에 자기 이름을 쓰고 하나님 증거궤 앞에 놓고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족장들에게 각 지파 족장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족속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그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을 또 그치게 하시는 이유가 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망을 계속하고 불평하면은 그들이 늘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게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정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아론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당합니다. 저도 보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왜 그들만 제사장이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이 불평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49장 5절부터 7절 보시면은요, 레위가 받은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을 간만히 보시면은요, 레위와 함께, 그러니까 시므온과 함께 레위가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뉘어지고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모세, 그 레위 자손은요,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저주받은 족속에서 바로 아론과 모세가 나왔고, 이런 저주받은 족속 위에서 아론이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웁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세웁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권사로 세웁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자격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데, 근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나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 왜 저주받은 족속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이렇게까지 나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나님은 잠재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듯이 각 족속의 족성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 특별히 아론을 선지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평 없이 항상 기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는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지파였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레위 자손은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산다는 것이 왜 저주가 됩니까?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흩어져서 산다는 것은 안정되게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저주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 흩어져 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이거는요, 벌이나 박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셔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거하면서 그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게 하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모습은 집 없이 떠도는 모습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영적 중심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 모습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사형 형태인 것 같이. 그렇지만 그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화된 그 변화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로 보여주시는 그 불평의 응답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요?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또한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요, 저주에서 복으로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의 계획, 누구한테서 완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부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은요, 또한 억지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런 기뻐할 수 없는 거, 이제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파도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파도같이 여러분들에게 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폭풍우가 막 우리 마음속에 그냥 폭풍우 같이 막 몰아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주님께서 그 폭풍을, 고난을, 시험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파도를, 폭풍을 제거하시지만 제거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파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잔잔하게도 만들어주시지만 파도가 막 몰아칠 때, 그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몰아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아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파도 타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와이에 가면 파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도 타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예, 파도 타기 안 해보셨죠? 파도 타고 이제 서핑 하려고 이제 그 볼드에다가 올라가 쫙 가는데 파도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게 오히려 불평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파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가 보죠?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은 그 파도가 우리가 삼켜지는,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올라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난이 끝내는 뭘 준다고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파도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선과 또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잠잠하게, 모든 파도가 잠잠하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불평이 오면 탈 생각을 하세요. 즐길 생각을 하세요. 그 상황을.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죽음도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죽음이 복으로 안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왜냐,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죽음조차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단지 과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유명합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할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질서입니다.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 당연하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특별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미 죽은 나무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유명한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저희가 좀 말씀드렸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때에 죽음을 생명으로 또한 바꾸시는 같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특별히 2절에 보시면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뭘 창조하십니까? 빛. 그렇죠?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창조주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나무라고요?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사건. 그렇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같이, 그렇죠? 죽은 지팡이 같이 십자가도 죽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도 죽은 나무입니다. 그 죽은 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요.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열매, 십자가, 죽은 나무. 그 십자가 죽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렸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똑같아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였고,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죽은 지팡이에서의 맺힌 열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죽음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사망이 아무리 저희한테 와도 저희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분명히 보셨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발 믿으셔야 돼요. 왜 사망이 복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뿐입니다. 진짜. 그렇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선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시작된 생명의 표징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지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생명의 선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상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열매를 주신다고요? 살구 열매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살구 열매.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포도나무 열매도 아니고, 포도 열매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맺힌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입니까? 살구입니다. 살구. 살구 열매예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포도 열매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참외도 아니고, 살구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왜 특별히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라는 열매가 나오게 하셨을까? 궁금 안 하세요? 저만 궁금했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 살구라는 단순한 이 식물을 그 이름을 보면은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살구라는 단어와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발음만 조금 달라요. 살구는 샤케드라고 부르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쇼케드. 같은 단어인데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이 의미는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뭘 본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항상 깨어 지키시면서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데, 이 살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깨어서 이 말을 지켜보시면서 성취하시겠다라는 지켜보시겠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딱 들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봤을 때 살구나무가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네. 그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주신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단순히 제사장 직분의 어떤 정당성을 증명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들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지켜보시면서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들 막 걸음을 시작한 자녀들 있죠. 뭐 1살이나 전후로 해서 막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막
뒤뚱뒤뚱 막 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해본 것 같아요. 혹시 순교는 아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뒤뚱뒤뚱하는 그 자녀들가 있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지 위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붙잡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자유롭게 걷도록 두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딱 준비를 하고는 항상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살구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눈동자처럼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항상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은 또한 옛날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24시간 쉬지 않고 지켜오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기만은 하진 않습니다. 단지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끝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그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정결의 훈련, 순결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범사에 유익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숙하게 훈련돼서 성장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맺힌 살구 열매는요,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동시에 말씀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키심 속에 있는 우리는 불평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살구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시고 훈련시키심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불평할 것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으로 인해 저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여정임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